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황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산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슬립테크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 슬립테크 산업은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립테크란 무엇인가? 이 슬립테크다라는 것은 이 잠을 뜻하는 이 슬립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이 뜻의 이 테크놀로지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수면 상태를 진단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립테크를 통해서 스마트 베개, 그리고 스마트 매트리스, 또 스마트 링과 같은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러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슬립테크 제품이 호황을 누리고 앞으로 유망 업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과 그리고 수면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몸은 지쳐서 쉬고 싶은데 이 마음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고 점점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라질 위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가구당 0.78명, 이 OECD 나라 중에서는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래요.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가장 적은 이 나라다라는 거예요, 출산율이. 그렇다면 왜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가? 그 기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하는데, 이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대한 이 어려움과 그리고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만만치 않은 양육비와 이 사교육비로 인해서 아이들을 적게 갖거나 아예 날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태어나 좋은 점수를 받고, 이 아이들이 이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입시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회사, 또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생존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큰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명예퇴직자를 40살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40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첫째가 엘레멘터리 3학년 다닐 때고요, 저희 둘째는 킨더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할 때 회사에서 나와서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치킨집이나 또한 어떤 커피숍과 같은 이 자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에서부터 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한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 못 이루며 점점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에서만의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요, 4명 중 이 3명은 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시 잠을 자는데 도움을 주는 그 슬립테크 제품들이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지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쉼을 제공해 주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슬립테크 제품들은 잠시 잠을 자는 것을 도움으로 이 육신은 조금 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 참된 삶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수고하고라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또한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타인에 의해 이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계속해서 지쳐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이 계속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그야말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때서부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수고하는 고통을 받아야만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으로 인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게 됩니다. 또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쳐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이 두려움, 불안,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지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나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을 갖기도 하고 또한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잠깐의 쉼은 줄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쉼에 대한 이 목마름만을 가중시킬 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기도 하고 또 저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기도 합니다. 무려 6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기도 하지만 쉼은커녕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더 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동안 6명의 남자를 통해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 또한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쉼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생겨진 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자들에게 에덴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지치고 고통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만족으로 인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일이라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거하며 세상적인 욕심, 또 세상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뿐이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날 그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참된 기쁨, 또 참된 만족을 누리던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멍에는 이 짐승들에게 이 무거운 짐들을 지게 하기 위하여 씌우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혼자서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꼭 둘이 짝을 이루어 이 멍에를 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 멍에는 2마리의 소가 같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또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대부분의 시편을 이 다윗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요 그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민족의 원수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무려 약 10년 동안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처참한 신세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혼자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요 아침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 높은 뜻 숭익교회를 섬기셨던 이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최근 이 3년 동안 폐암, 또 전립선암, 그리고 이 갑상선암이라는 3가지 종류의 암을 진단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무려 58kg가 나갈 때까지 살이 빠지고요, 4번 기절할 정도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날기새, 즉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이 새벽 설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연이어 찾아온 이 암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감을 겪어야만 할 때에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는 작업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암으로 인한 고통이나 두려움, 그리고 이 우울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지난 4년은 내 인생의 전성기였었다. 암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감이라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김동원 목사님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올해 초 이 고륙종 암으로 우리 김수영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수영 집사님은 이 암으로 한 팔을 잃으셨었는데, 근데 누구보다도 더 밝고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또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일단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올해 초 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이 김수영 집사님의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영상 안에서 그 집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세요. 자신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암 판정을 받기 전에 이 고륙종 암으로서 살아가던 그때의 삶과 암이 없었을 때의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본인은 이 암을 겪으면서 살았었던 그 삶을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암을 겪기는 했지만 그 암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많은 추억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칠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날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화려함과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첫날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무엇도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단지 단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시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지쳐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한다면 늘 지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 이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멍에를 대신 짊어매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 못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라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만족이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배울 때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온유라는 말은 단순하게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마치 맹수가 조련사로부터 이 길들임을 받게 되어져서 온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흙이라는 뜻의 이 humus라는 단어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란 자신의 본전, 즉 우리 자신의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란 자신의 본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이 복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 인카운터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카운터 사역을 하면서 섬기셨던 한 권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카운터 사역에는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새신자들이 이 4주를 계속해서 잘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주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주방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스케줄 때문에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여전도회를 섬기시는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권사님께서는 교회 사역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새가족 120명과 그리고 팀 멤버들까지 해서 한 250명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등록을 받다가 보니까 120명이 안 되잖아요. 230명의 이 팀 멤버들까지 하니까 400명에서 갑자기 5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음식을 다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단품으로 목사님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인카운터는 첫째 주와 마지막 주는 뱅킷입니다. 만찬을 통해서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드려서 권사님 힘드시겠지만 한식으로 해서 만찬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놀라시더라고요. 워낙 많은 양에 또 여러 가지 종류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드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맛있게 해볼게요.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그 전날 이제 그룹에서 오신 이 그룹 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만드시는데 워낙 많은 양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하시다가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룹 봉사자들이 시간이 돼서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권사님이요, 혼자 새벽 2시까지 남으셔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찍 나오셔서 다시 또 그룹 봉사자들하고 섬기시는데 몸은 좀 피곤해 보이시지만 얼굴은 평안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인카운터국을 섬기신 한 집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시니까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셨고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항상 평안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신앙생활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쁘지 않다면 순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늘 갈등이 생깁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늘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과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로서 이 처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콜링을 딱 받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목사가 돼서 살아가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때요? 교회에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해도 전에처럼 주의 일을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연 세상과 짝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놀아본들 재밌겠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 세상 친구들이랑 같이 지낸다라는 게 또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 가도 불편해, 세상에서 나와도 불편해. 너무나도 불편하게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완전히 바꾸셔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를 벼락으로 몰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막 그런 소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불편했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딱 등록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지금 순종했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순종할 걸 내가 왜 지금 순종했을까? 제 안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순종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정말로 아찔할 만큼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가장 복된 자리에, 가장 축복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나의 안에 참된 쉼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대를 붙잡아 주시고 가자고 하시는 그 길대로만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가장 편안한 삶을 누리며 또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아니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 안에 불편함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힘들고 지치고 누구에게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짐 결코 혼자 지지 마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초청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주님께 오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참된 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